오늘 2024년을 맞이하여 신년 주일날 저는 말씀의 제목, 지금 이 시대에 잘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다 간증거리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아팠던 것은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추진하던 일들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다 현실로 이루어지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또한 기도와 믿음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2024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한 해, 승리의 한 해, 삶의 모든 영역이 잘 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잘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녕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잘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근데 변화인데 세속화로 변화, 이건 변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2024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개념도 없이 대충 사는 분도 있겠죠. 근데 2024년을 맞이하여 잘 되기를 바라며 출발하지만 지난날의 습관과 타성에 젖어들어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승리의 좋은 성공을 위한 새로운 계획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여 좋은 열매를, 또한 좋은 성공과 승리를 이루어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옛날 습성과 잘못된 습관에 젖은 그 마음으로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해는 새해가 되었는데 구습을 따라 본인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자칭 명철을 의지한다면 2024년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에베소 4장 24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 성령 가운데 성령 여러분의 충만하게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철저하게 변화되면 새 사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옛날 구습의 마음, 여러분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산하는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돌파, 승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과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두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뭐를 분별을 잘해야 되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고 또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잘 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AI 시대, 뉴노멀 시대, 그 다음에 변동의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지정학적인 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극제재에서 다극제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해서 서구 유럽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하고 있는 부도덕의 시대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AI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점에서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분석, 여러분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특별히 분별을 잘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잘 분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동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1월 1일날 일본의 이아가 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샘플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또 1월 2일날 일본에서는 항공기 사태가 충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일날은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국에서는 지금 사건이 없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시대를 보면 과학은 발달됐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있고 또한 과학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 이 시대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분별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를 잘 분별하되 그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어떻게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혼동되면 안 된다.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대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현대인의 성경 잠언 11장 22절 분별력이 다같이 분별력이 없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리코의 근거리와 같다. 성경 너무 노골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염려, 걱정, 여러분의 것을 할 때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평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평강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 마음의 평안이 잃어버리면 조급함과 엉뚱한 생각합니다. 염려, 걱정, 짜증, 불만, 원망. 그래서 다 뭐냐면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024년은 이제 옛날의 그 습성과 습관과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은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시대 분별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죠? 그렇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신명기 32장 28절, 29절 봅시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분별력을 갖고 남을 분별하기 전에 내 생각, 내 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걸 먼저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을 분별하게 되면 내 자신을 잘 분별해요. 모든 것을 다 옳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걸 보는데 내 안경이 이상한 게 묻었다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내 자신의 지금 생각,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했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세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보십시오.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 때도 눈 깜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5장 새 번역으로 봅니다. 새 번역 잠언 5장 1절부터 2절.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너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분별력을 간직하고 너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라. 그래서 분별력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잠언 3장 21절 봅시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내 자신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내 자신이 분별해서 올바로 세팅되기 때문에 주에 있는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대해서는 한량 없이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입니다.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라고. 그래서 새 번역에서 그러면 이 분별력은 누구에게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게 분별력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뭐를 부른다고요? 꾀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통밥, 전문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자기 뜻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잘 되는 거 생각했지만 그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 번역 잠언 2장 7절부터 11절 봅시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뭐하는 자?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9절 그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너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를 했어요? 예, 분별. 그렇죠?
그때 시대의 분별, 하나님의 뜻의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 그럼 내 자신이 잘 분별하면서 분별력을 가진 삶이 됩니다. 내가 썩어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그렇죠? 옛날 습성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돌파 승인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안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가요 중에 쿠시트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지금 이 시대에 잘 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임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임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예. 그리고 욥기 36장 10절부터 12절을 봅시다. 개역 개정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하여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태양이 아니다 하늘을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연결되는지 잘 보십시오. 칼에 망하며 뭐 없이?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임하는 지혜와 지식을 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오늘 주시는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30장 17절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에는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3장 17절 봅시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 요단을 건너서 차질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게 한 나무 열매는 죽는다. 그건 지식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아까 말씀은 욥기 12절 36장 12절은 뭐입니까?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 듣고 행하는 게 지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5대 핵심 믿음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신들의 절하고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임하는 게 지식인데 잠언 1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지혜의 훈계가 뭡니까? 지혜로서 훈계.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잘 된다는 인생을 사는데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명철은 여러분들 올무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지각이 마비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하이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보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감사함과 겸손함,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충성. 그러면서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께 지금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하며 나가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나의 보배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평안함이 있는데 왜 있을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보배가 나오잖아요. 지혜, 지식이 임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됩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네 번째로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서 새 번역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살 거라고? 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는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스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버려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귀를 듣 때 여러분 마음을 갖고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잠언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나는 오늘 여러분이 뭐 할 거예요? 선택할 복과 저주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죠. 28절 여러분이 이 명령을 거역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통해서 선택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의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20년인가 130, 한 100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젊은이가 어깨 도모를 하고 함께 길을 갑니다. 지금 두 젊은이가 어깨 도모한다면 게이로 오해받을 건데 그 당시엔 게이가 아니에요. 친구가 어깨 도모란 말 있잖아요. 어깨 도모를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납니다. 딱 섰는데 두 갈래의 길이 딱 이렇게 갈라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교회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는 길은 극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극장으로 가는 길에 뭐가 붙어 있냐면 신나는 영화 포스터 붙여 있는데 뭐냐면 갱스터, 갱영화예요. 조폭 영화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두 젊은이는 망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왼쪽으로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오른쪽 교회를 선택하는 젊은이는 그날 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가슴을 치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 하나님 지난 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성가대원이 되었으며 또 뜨거운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열심히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특별히 봉사, 섬김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청년인데 이제 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어서 자기 섬기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은혜송소교 모두 은혜송소교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치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에서 뭐가 됐냐면 주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근데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주의 삶의 말을 갖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면서 성경 여쭤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이 대통령이 어느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죽인 극악무도한 깽두목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하면서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이 다름이 아닌 젊은 시절에 어깨동무했던 친구인데 오른쪽 길을 선택했던, 그러니까 깽영화, 조폭영화 간판이 그려지는 영화관인가요? 그 영화 보는 걸 선택했던 그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중요합니다.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있어요. 뿌린들을 거둔다. 이 뿌린다는 걸 건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알량한 나의 육신의 생각, 주의 일가 친척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콩을 걷기 위해서는 뭐를 심어야 됩니까? 콩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위에 콩도 있고 깻잎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이 뭐를 선택한 겁니까? 콩을 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뿌린 데를 거두는 것은 선택한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영자는 택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에 갖다 주는 그럴듯한 지혜에 요동치지 마십시오. 항상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통해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줘야 말합니다. 허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뭐의 실상입니까? 바른 것이 있어요. 잘 되는 것은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나중에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둘 다 공평하게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포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너가 남을 구원하고 어찌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냥 우편 강도는 뭐였습니까?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바로 죽음 일부 직전에 두 강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폰 강도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으로 눈이 멀어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을 잘했잖아요. 그 죽기 전에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 혹은 자기 눈에 보암스럽고 모험스럽고 자기 보기에 괜찮은 거,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케이스 또 누가 있습니까? 오르바와 롯입니다.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너 다 똑같이 다 나오미 말을 따라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 다 베들레헴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처음에 잘 갔어요, 선택은.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너희들 내가 또 해줄 수가 없다. 너희들 집을 돌아가라. 친정집을. 그래서 그 십 다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오르바는 돌이켰잖아요. 근데 롯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 오르바에 의해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골리앗.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참히 죽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선택에 의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에서 이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순간적인 것을 보고서 요동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분대를 거두게 된다는데 선택대로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2024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잘 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선택을 했어요. 콩을 심겠다고 콩을 선택했어요. 근데 콩을 뭐 하지 않는다면 땅에 심지 않는다면 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 없습니다. 선택은 했는데 선택 마지막 된 게 뭐예요? 선택을 뭐로 알아? 행동으로 옮기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30장을 봅시다.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너 앞에 뒀느니 그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가 생명을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16절 한번 새 번역으로 봅시다. 내가 오늘 당신들의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뭐가 된다고요? 잘 되고 번성할 것이다. 잘 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번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지혜 명철이 아닙니다. 주의 사람들이 말이 아닙니다. 도진 개진입니다. 50법 100법입니다. 사람들께 한 거. 이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읽었잖아요. 그러면 새 번역으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거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쭉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했는데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했어요. 그 맞춰서 뭘 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할 일이 5가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간단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개역, 개정 3번이 다 나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하면서 2번째 말씀에 청종하며 이것은 개역, 개정 20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첫째 하나님의 사랑, 2번째는 말씀에 청종하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을 봅시다. 16절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모든 행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봅시다. 그를 뭐하고요? 의지하며. 그 다음에 16절을 봅시다.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거. 예, 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개혁개정 세 번을 보게 되면 5가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말씀을 청정하라. 세 번째 그 모든 길을 행한다면 말씀대로 행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섯 번째는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키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시 새 번역 신명기 30장 16절 봅시다.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그 새 번역 20절 신명기 30장 20절 끝부분 봅시다. 끝부분 당신들이 뭐 한다고? 당신들이 그 땅에서 2024년 땅에서 아멘. 시간의 2024년 시간의 땅에서 2024년 환경의 땅에서 여러분들은 잘 살 것이다. 아멘. 예.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도 있어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잘 되고 번성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고 번성하고 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기로 쓰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은혜 성소기를 잘 섬기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